생 7, 8, 9가 물질계가 생겨난 과정. 태극계 생겨난 게 4, 5, 6이고요. 생 7, 8, 9가 바로 태극계의 성인에서 하나 더 한 차례 더 분화해서 물질계에 우리 만물 종류가 많겠죠. 우리 이런 인간만 말고도 동물, 식물 다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다 사람입니다.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 작은 것부터 큰 놈까지. 우리도 역시 조그만 반세포 생명체부터 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한 20만 년 커서 온다. 사람을 다루 쓰기 시작하고, 물론 그 뒤로 더 커서 어떻게든 이제 사람으로 커다 공부에다가 신선이 되는 거예요. 바로 되지 않 오래 걸립니다. 그런 물질기가 생기는 과정. 이게 생 7, 8, 9가 바로 그겁니다. 봉수님께서 풀이하시기를 생 7, 8, 9를 7과 8과 9를 낳고, 그죠? 생 낳는다고 7, 8, 9, 7과 8과 9를 낳고 이렇게 풀이하셨죠. 어디서 나왔다? 6에서 나왔죠. 3대 3합 6, 태극계가 6입니다. 6이 태극계의 만물은 6이에요, 숫자가. 신선 성인. 신선도 아직 사람 못 됐고, 진짜 뭐 진인에서 거쳐서 성인인데, 성인이 바로 사람, 우리도 어른이 됐다는 성인이잖아요. 그 성 같은 발음이 같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인이 이제 진짜 사람. 뭐 진인도 있는데, 진짜 성인이 사람. 더 나가면 신인이 진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면 신이 진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올라가면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성인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뭐가? 영혼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 영혼이 사람이고,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 근데 영혼이 큰 놈은 더 큰 그릇으로 사람의 그릇으로 온 거고, 영혼이 작은 애들은 단세포 생명, 바이러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나도 그렇게 커온 거예요. 내 전생 수없이 있고, 인생도 사람으로도 수없이 많이 살았고, 수십만 년 커야 돼. 수백만 년 커야 성인이 되군요. 수백만 년 커야. 그러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겠죠. 네. 신선이 되고 나서 이제 상천에서, 신선계에서 먼저 크고요. 먼저는 지상천, 그 다음엔 천상천. 단계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계의 성인으로부터 7, 8, 9가 나온 것이 물질계입니다. 영혼이 상천에서 들어와요. 이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태아로 들어가요. 태아, 머리가 좀 큰 다음에 들어와야겠죠. 네, 그래서 되게 한 두 달 사이, 대략 두 달쯤 됐을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 천혼이라고 해요. 천혼, 지혼, 인혼, 삼혼이 있는데, 그거는 내려온 게 천혼이고요. 혼이 셋이 있어요. 혼도 하나가네, 영혼이. 신도 하나가 셋이잖아요. 죄가 없죠? 신계는. 신이죠? 네, 우리가 신기정 다 가지고 있어요. 9이에요, 그래서. 9입니다. 우리가 9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숫자가 많을수록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더 줄이면 물질계 셋을 벗어서, 육신 벗어서 4, 5, 6에 갇힌 6이 되면 태극계, 성이 신선, 진짜 신선인 거고요. 그걸 더 벗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 1, 2, 3, 그걸 이제 상이라고도 표현은 상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데, 신도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있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엔 신인도 상인데, 그 죄가 상인데, 태극기 신선이 보기에도 안 만져주고 없어, 안 보여, 없어. 근데 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보면 왜 구름처럼 막 물감처럼 색색이 보이는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 있죠. 우주의 사진을 봤을 때 크게 무지하게 크죠. 우주가, 은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상, 그게 체예요. 또 신의 체, 그렇게 됩니다. 신이 봤을 때는, 신의 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분할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셋으로 분할 안 했을 때, 그게 하나가 하나님인데, 하나가 셋으로 분화한 게 신인 이신데, 체가 생긴 거예요. 뭐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없고 없는데, 하나가 봤을 때 셋이 되면 생겼어, 있어요. 그걸 상이라고. 표현은 뭐 다 달라, 문명마다 다 다르겠죠. 표현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뜻은 하나 같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건데, 굳이 빌려서 말하자면 상입니다. 상. 제가 이제 재구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경전에 그렇게 뿌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이고요. 상에서 더 내리면 원신체, 기류된 몸체.
셋에서 둘로. 태극기가 둘이고요. 우리는 셋이에요, 본질이. 셋인데 하나가 셋이다 보니까 아홉인 거예요. 하나가 셋으로 분해했죠. 본질이 셋이죠. 원래는 하나가 본질이고 셋이 본질이죠. 신이. 거기서 둘로 분화하니까 태극기인데 본질이 셋이다 보니까 둘이 셋이니까 여섯이 된 거고 더 분화하니까 정으로 분화하니까 그러면 셋이야. 인삼이야. 그러니까 인일은 신인 인일삼이고요. 하나가 그냥 하나였는데 그게 혼원일기인데 하나인데 그분이 신인이 돼서 분화를 해서 셋이 되니까 신인이신데 그분이 본질이 셋이고 그분이 태극계로 분화를 하니까 원시의 체를 가져서 둘이 됐는데 둘이니까 둘이 본질은 셋이 하나가 셋이 됐죠. 둘이 셋이니까 뭐예요? 여섯이 됐죠. 태극계 본질은 여섯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는 하나도 분화해서 물질계로 되니까 셋이야. 셋째야. 인삼이야. 인일육이 태극계, 인일삼이 무극계, 신계, 무극계. 우리는 인삼구, 물질계, 병차원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칠팔구, 물질계. 물질을 받아서 물질계를 내려오니까 생칠팔구예요. 본질은 하나. 그러니까 쭉 하나님까지. 혼은 쭉 그 큰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내 분신, 내 몸속의 세포들도 걔들 정신을 갖고 활동하며 살죠. 내 세포들도. 세포보다 더 세포는 무지하게 큰 놈이에요. 그래도. 세포보다 더 작은 그 안에서 세포 속에 움직이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유기체라든가 또 있죠. 작은 애들. 곰팡이라든가 균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것들 있죠. 걔네들은 세포보다 훨씬 더 작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거는. 독자적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놈을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하고 같아요. 또 이해 안 되죠. 같은 건데 거기서 나와서 같은 건데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뿌리는 하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나왔잖아요. 있는 놈도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놈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거예요. 나오면서 있는 놈과 없는 놈이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있는 거라고 하는 놈은 물질, 눈에 보이는 건 물질. 그걸 사람의 물질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물질을 조종하는 정신이 있어. 그렇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자꾸만 생명체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놈 정신이 있어서 걔가 이리로 가다 절로 가다 해서 움직이잖아요. 정신이 사람인 거죠. 내 육신의 세포도 내 정신 조각이에요. 여기 있는 큰 놈 하나 있죠. 그 큰 게 하나가 있으면 얘가 다 연결돼 있어. 작은 뿌리까지. 분신으로. 세포는 60쪽이라고 그러거든요. 60쪽일 뿐이 아니죠. 곰팡이나고 걔네들까지. 걔는 어디서 나왔어, 걔네들. 다 나한테서 나왔죠. 내 육신에서 나왔죠. 그걸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에서 나왔잖아요. 다 같은 애예요. 다 나예요. 걔네들이. 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잡아먹고 하는데 결국은 다 하나예요. 남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음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걔네들의 정이거든요. 걔네들 키운 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을 먹는 거죠. 우리가 정기를 흡수한다고 하죠. 그 정기로 모지세를 만들죠.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게 키운 게 신이거든요.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도 쌀 같은 경우도 일평생 살아서 곡식을 남겼잖아요. 벼는 그게 벼니까 채인데 벼가 우리가 보는 물질. 벼는 또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물질로. 정은 사람이 먹어가지고 그 정을 기로 바꾸죠. 씨앗으로 해서 또 다음 세대도 만들죠. 근데 그 정을 먹어서 우리가 써가 기로 바꾸면 역할을 잘 한 거고 그게 그냥 보지는 않고 물론 땅 속에서 다른 걸로 변환해서 또 만물이 먹는데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운으로 더 잘 소모해서 신선이 되는데 더 큰 보탬이 더 큰 보탬을 못했으면 역할이 적은 거죠. 그게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런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게 그냥 썩히는 건 낭비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썩는데 우리 신 속에서 썩는데 안 썩는 건 없죠. 똥으로 나와도 썩는 거죠. 썩는 건데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역할을 더 잘 했느냐 덜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주저하게 함부로 살생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는 게 그래요.
하루라도 더 살아서 영혼을 더 많이, 정을 더 많이 쌓아서, 그럼 영혼이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되,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재미로 죽이지 말아라. 재미로 죽인 건 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 죽었으면 먹더라도 괴롭히지 말고, 정의적으로 괴롭히지 말고. 근데 괴롭히면서 고뇌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악이라고 할까. 과정 중에 하나여서 서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생칠팔구를 이제 논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 789가 뭔가 앞에 제가 일적십에서 논했죠. 일적십이 찬주 공식인데 풀이를 좀 했습니다만은 듣고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는 거 아니고요. 네, 저도 뭐 조금 아는 건데 제 설명 본질을 제가 수십여 분들 일도 다 풀이를 못했을 건데 당연하잖아요. 제가 아는 게 미천한데 제가 얼마나 풀었겠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뜻을 담지를 못해요. 뜻을 제대로 담으려면 신법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해야 그나마 내가 아는 거 조금 아는 거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말로 표현으로 설명해서 그게 얼마나 실을 수 있겠어요. 뜻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정신공부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야 되는 거. 저는 다만 정신공부에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어서 그래도 영혼이 밝으신 분은 더 많이 알아들어요. 정신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더 신심 챙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가르치면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법으로 주기 전엔. 근데 이런 말 속에 뜻이 있으니까 뜻을 받아들이죠. 밝으신 분은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요. 꼭 말이 아니라 표현은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를 알고 나 다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들어야 해요. 제 표현을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제 표현만 듣고 똑같이 한다라고 저랑 똑같이 한다라고 하고 저도 알았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두선이라고 하는데 선인들께서도 그런 경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함부로 본의를 풀이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풀이하면 안 됩니다. 비유로만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고 본의를 풀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알도 못하고 더 깊은 단계에 가면 신법으로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신법을 어떻게 받아요? 고요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입종이 들어가요. 똑같죠? 불교에서도 입종만 하죠. 어느 정도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표현은 다 달라요. 도가 쪽에는 저는 허라고 말하는데 불가 쪽에서는 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단계가 있어서 표현이 같지 않아요. 기독교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표현만 달라져.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망상을 다 버려서 고요해지면요. 고요함이 깊어지면요. 며칠씩 건너뛰다가 깜빡했나 보다. 근데 며칠 건너뛰었어요. 며칠씩 건너뛰다가 수십 일씩 건너뛰고 건너뛰는 기간이 길을수록 몇 달 건너뛰었어.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경전이 생각나. 전에 하나도 모르고 있던 경전, 예를 전부 경부도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만 도가 경전이나 전에 하나도 몰랐는데 보면 이게 뭐지? 막 알아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걸 알아서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푸는 풀이가 어제 제가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풀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못하게 하셨고 선생님도 풀이 안 하셨고 이 풀이가 우리가 아는 그 말에 빗대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세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현도 달라지겠죠? 말은 몰라도 표현의 뜻이 가면 알아들어요. 말로 듣는 게 아니죠? 말은 비유일 뿐이에요.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으로 들어요.